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계통과 혈통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다.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거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보니까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 의, 구원, 성령 네 가지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얼굴 이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구원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유대의 혈통으로 태어나 율법을 나름대로 지켜 살아왔고 출세한 관원으로 젊은 나이의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다.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그냥 양심에 가책도 없이 아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냥 당연히 뭐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요 신념이지 확신이 아닙니다. 신념하고 확신의 차이는 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고, 아시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아주 지나친 과도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걸 아주 산산조각내는 거예요, 주님이. 착각하지 말아요. 세상에서 볼 때 그 어디에도 흠잡을 수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니까 인정받았겠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누구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죠. 거기에다 돈까지 많아요. 아주 그냥 완벽하게 다 구비한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가진 줄 착각했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보세요. 계명, 혈통, 부유함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지적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없는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럼 예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는 부자는 천국 가야 한가요? 천국 가죠. 예수가 있는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야 한가요? 갑니다. 요 차이,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한참 예수님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어린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데 기분 나빴더라니까. 그 당시 모르니까. 처음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모르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 가야지. 왜 천국 못 간다고 자꾸 그러지?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이제 사모하니까 뭐라고 못하겠고,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노래 불렀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부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구약에 나발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정말 무지몽매가지고 그것을 제가 뭐라 했어요? 무식하다 그랬어요. 무식하다. 교회에서는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다 조건이, 오는 조건이 되질 않아요. 연약해도 괜찮고, 남성도 괜찮고, 뚱뚱한 사람도 괜찮고, 뭐 관계없어요. 키 작은 사람도 괜찮고, 못 배운 사람도 괜찮아요. 가정 형편이 되게 불편한 사람도, 복잡한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교회 오시면 다 환영해요. 누구든지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연세가 90이 넘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맞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아주 서로가 곤란합니다. 입장 곤란해요. 가슴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 앉은 자리가 귀하다고. 그래서 시편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시편 14장 1절에서 4절, 또 5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누구를 모델로 썼느냐? 나발을 모델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썼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게 누구냐면요, 나발이에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나발은 히브리 이름의 나발이에요. 어느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나발이다, 바보다,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정말 무식하다 이런 이름을 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간도 똑같아요. 아간 우리 잘 알죠? 아간.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간은 말이죠, 골치 아프다는 뜻이에요. 골머리 아프다는 뜻. 누가 자녀의 이름을 골머리 아프다라고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본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지 않고 별명 있죠? 뭐 그냥 완전히 수전노 이런 식으로. 탕자도 그 이름이 아닙니다. 탕자도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탕자 이름도 본래 이름이 없어. 그 친구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방탕하게 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발도 똑같아요. 나발도 부자인데 천국에 못 갔어요. 나발 시대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않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고 않는 거에 따라 달렸다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배우셔야, 다윗을 인정한다, 다윗을 도와준다, 다윗의 협력자가 된다, 다윗을 위해서 진심으로 생명을 다 건다, 다윗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인정하지 않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멀리하려고 하고, 다윗을 심지어 저주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시대는 다윗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구나.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발 앞에 수시고 별명이 뭐라, 나발의 별명이 또 하나 또 있어. 그게 뭐예요? 불량자 벨리야. 아주 안 좋은 건 다 갖다 다 붙여놨어. 예. 혹부리 영감처럼, 심술부리 혹부리 영감처럼 이 한쪽에는 나발이고 한쪽에는 뭐예요? 불량자 벨리알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발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리라 하신즉 다 함께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니까 무식한 게 죄라고 해요. 이제 이해되시죠? 무식한 게 죄라. 누구에 대한 무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다. 믿지 아니하는 것도 죄고, 예수님이 가슴에 없는 것도 죄고, 믿지 않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도 죄다. 세상 사람들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제가 언젠가는 예배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그랬더니 막 앉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막 반발을 해요. 인상 빡빡 쓰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예? 말은 못하고 막 그냥 입에서 막 속으로 막 하라고 했죠. 막 입안에서 막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써 있는데 뭘? 어디에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은요, 우리 주연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암송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인상 찡그린다 해서 나오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애우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9절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 9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또 그냥 성경책 찾으면 힘드시니까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아니,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거 써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꿀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경 바꾼다 해서 바꿔줘요? 안 바뀝니다. 네, 안 바뀌어요. 16장 9절.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써 있죠?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또 써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써있네요. 소속이 달라져. 믿지 아니하면 영적 소속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 모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든지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처음엔 가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부자 됩니다. 그래서 곶간지기들을 몇 명만 되냐 하면요, 보니까 12명이나 있어요. 왕의 곶간을 맡은 사람이 12명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할 일 없는 사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엄선하고 똑똑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 갖다가 곶간지기를 시키지.
우리처럼 그냥 가방 잠깐 좀 봐줄래? 하면서 맡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여기 카메라가 이게 참 이게 지금 이게 앞에 지금 저 뒤하고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가 이게요, 이게 또 돈 얘기하면 또 사람들 또 듣고 또 이것도 저기 할까봐. 이 하나 200만 원짜리 이게 하나 200만 원짜리입니다. 저 뒤에 카메라 지금 2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만 1,500개 올라갔어요. 1,500개. 영상만 1,500개 영상이 올라갔어요. 지금 좀 있어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 자까지 못하는데 우리 일꾼이 또 필요하지요. 예, 일꾼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자, 제가 이 카메라 밑에 놓고도 밑에 문이 안 잠겨 있잖아요. 문이 안 잠겨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 예, 좀 전에 올라오면서 문 잠는 거를 내가 미처 못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정권사님이 나중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정권사님께서 열쇠가 없으시니까 제가 불안하니까 빨리 내려가서 또 잠겼나 안 잠겼나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잠깐 올라오셨더라고. 댕에 올라왔더라고. 근데 밑에 카메라가 제 사무실에 항상 있거든요. 컴퓨터는 그렇게 같이가 안 나가요. 이 같이가 나가요. 또 이게 또 말도 또 괜히 가질러 올라. 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밖에 사람들이 말 들을까봐. 이것도 말이죠. 기아서 불안한데 다윗은 얼만큼 부자라고요? 곶간지기를 몇 명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 12명. 그것도 확인하고 관리들 중에 인정받고 신임이 가는 사람을 시켰지. 가룟 유다와 같이 아간처럼 돈이나 밝히는 사람 맡기지 않았다니까요. 재산 품목을 보니까요 14가지야. 14가지 재산 품목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도 다윗이 욥보다 부자일 가능성이 크다. 또 바르실레와는 비교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나발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냥 쫓겨다니는 신사라고 해가지고 무시했죠. 나중에요 나발과도 재산 저기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왕의 재산하고. 또 드린 액수를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액수가 다윗이 얼마 드렸어요?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생각나세요? 몇만 달란트의 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이 없었다.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신약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그게 6천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러면 다윗 시대 10만 달란트 있다는 것은요, 16만 곱하기 10 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16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천국 갔어요? 부자 갔어요? 지옥 갔어요? 다윗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그죠? 천국 갔어요.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인간 편에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서만 될 수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법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율법을 따라 모범적으로 살았던 부자 청년이 이 관리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이는 충격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충돌했어요.
나도 저 부자 청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도 구원받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받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구원론이에요. 성경적인 구원론, 여기에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들어갑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도 통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 조건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오죽하면 어떤 연예인이, 아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그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자가 이쁘면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한 거랑 똑같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이 세상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서는 미모가 최고 아니에요? 남자는 뭐가 최고예요? 재력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짜증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은 자꾸,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돈 많이 벌어요? 병원 중에서 성형외과 돈 많이 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딸내미도 치아 교정하는데 돈이 적게 들잖아요. 알바하느라고 지금 아주 애써요. 예. 보니까 이 치아 교정도요, 만만찮아요. 저도 옛날 같았으면 했겠죠. 저도 치아가 지금 뭐 답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치아 교정 요새는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다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럼 한번 교정하면요, 그냥 뭐 몇백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성형비인, 성형외과, 어여뻐도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다고요. 자, 구원은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되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신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시키시려고 하고 천국 보내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의 전체 요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구원입니다. 영생이 구원이죠. 그런데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늦지막히 예수 믿게 되시는 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물론 어르신들 많죠.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이렇게 교회 오셔서, 비록 교회 오셔서 때로는 졸기도 하시고 눈을 감고 계시기도 하시고 고개를 떨구셔서 어떤 때는 의자에 부딪히는, 심지어 부딪히기까지 하셔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어르신들 축복받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셔서도 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멀리 있어도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차 타고 오시잖아. 좀 수요배를 좀 이렇게, 여기 우리 인원보다 한 2배 정도만 더 나오면 딱 좋겠어요. 이제 주일날에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차가고 그러니까 조금 그득해. 그래도 코로나 전만큼은 회복이 안 됐어요. 한 80명, 90명 돼야 되는데.
교회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가 또 급성인데요. 지금은 사람들 코로나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예,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겉옷만 잡아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이 소원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여인을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방법,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 수단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연약하면 그거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세요. 또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영원 구원이 먼저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자세, 구원을 위한 수단은 뭐냐? 믿음입니다. 마음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 방법이에요. 더 구체적인 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시인하라고요. 인정하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요,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영접 기도를 좀 어느 정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뭐 임종 전에, 또 때로는 말기 암 환자 앞에 가서 영접 기도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잘 인정합니다. 예수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라기도 어떤 사람은 잘 따라서요. 전혀 무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참 고민을 해. 그건 뭐라고,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나는 못하겠는데. 야, 그 입술로 하는 것도 못하겠대.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요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 목사님 어떻게 시키면 돼요? 이거 묻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써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그대로 하면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뭐 스스로 뭐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그대로 있는 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내가 만일,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수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설수씨,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세요.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습니까?
이게 영적 기도예요. 영적 기도예요. 그럼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또다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 입술로 그렇게 했으면 그 영혼은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요. 요거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이게 영적 기도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영적 기도문. 요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된대. 그렇게 내가 몸담고 먼 거리 찾아가서 얘기해도요 못하겠대. 한참 그것도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요. 나는 못하겠다. 그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할 일은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과 또 의와 성령은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받아야 그게 가능하더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 앞에 무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믿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상속자가 됩니다. 믿었으면 어디에 대한 상속자야? 우리 엄마 오늘 집 사놨는데 나한테 상속해 줄란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 어떤 분은 86세 되신 분인데 제가 자주 간증하잖아요. 저는 예화 설교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간증이 아주 단순해요. 한두 가지밖에 없어. 그분 여기 가까운 교회 감독교회 다니시는 분인데요. 부평에 감독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평생을 전도사님으로 수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돌아가실 때 친척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모세가 다 봤잖아요. 그것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너무 아름답다. 천국이 보이는 거라.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나라를 믿음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의 법. 아시겠죠? 믿음의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야. 그 믿음의 방법은 어디서 있다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믿음. 믿는데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믿는데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수 믿는데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믿었으니까 헌금 안 하는 거고, 믿는데 돈이 드냐고 안 드냐고? 안 들죠? 그럼 믿는데 수고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믿었으니까 믿은 이후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지. 맨 처음에 믿을 때 노동 막 노가다해서 믿음 주냐고요. 스스로 그냥 믿음 가지고 온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그냥 믿음 위에 목사님 말도 못해서 주방에서 그 뜨거운데 일이 시키는 거 보면 땀이 철철 나고 믿는데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맨 처음에 믿을 때 수고하고 애쓴 게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돈 드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